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8번째 시간,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삶에 희망이 넘칩니다. 왜 힘들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에 부딪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요. 빨리 천국 가면 더 좋지 않나요? 표정에 변화가 없으시네요. 서둘러 가실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가면 됩니다. 죽음 넘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말은 죽음 이전에 지금 세상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만 보물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보물을 쌓아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누리고 명예도 얻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을까? 골머리를 앓는 것이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피곤할 때면은 우리 교회 옥상에 가서 줄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찾아와요. 까마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새들이 말이에요, 특별히 농사를 짓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를 만드셨을 때는 새가 먹고 살 수 있는 먹이들을 다 준비해 주시거든요. 물론 새가 일은 합니다. 열심히 먹이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그 먹이를 잘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일을 하면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죠. 요즘 정말 꽃이 예쁩니다. 들꽃 보세요. 일도 안 해요. 염려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예쁩니다. 제 아내가 식탁에다가 작은 그 노란색 꽃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저는 식탁이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옆에다 이렇게 치워놓고 행주로 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나는 이 꽃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아침 먹으면서 유심히 그 노란 꽃을 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색깔이. 저도 좀 인간이 되는 거죠,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가장 비싼 옷을 사서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이 그 꽃보다 예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아름다움을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런 눈과 마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자연 만물 속에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내 마음이 더러운 거죠. 그러면 그게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알고 짓는 것이든 모르고 짓는 것이든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내 영혼과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과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뭔가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능력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이걸 재물 또는 만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돈 한 푼 안 가지셨지만 돈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의 우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우상이 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명예입니다. 사람들은 그 명예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경건 생활도 하고 선한 일도 하는데 사람이 잘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또 이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중에는 돈의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꿈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동전 2잎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겁니다. 과부의 동전 2잎이 그녀에게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속으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죠. 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조종해서도 안 되고 조종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돈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같은 시간, 피땀 흘려 번 물질, 나의 온 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기 시작하면 하늘의 보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좀 먹는 일 없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도둑이 와서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좀 먹습니다. 녹이 씁니다. 하늘에 마음이 없고 땅에 마음이 있으면 녹슬어서 인생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돈 얘기입니다. 성경적 재물관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웠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나빠지고 악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눈이 건강해지면,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눈이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네가 가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울산에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한번 목장에 와서 밥 먹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밥이 최고야, 예배 한번 드려봐, 그냥 말 한마디, 나 최근에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 좋아, 편안해, 그리고 내 삶이 의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 이런 말 한마디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아빠 엄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그 아빠 엄마가 안 계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부모 역할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죠.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고용제도가 아니라 노예제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2잡, 3잡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고용주가 여러 명 될 수 있어요. 근데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주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그 노예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원할 때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돈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돈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 우리 안 먹어야죠. 아무리 우리가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목이 마릅니다. 돈이 그와 같습니다. 돈에 목이 마르면 계속해서 돈을 마셔야 되고 돈을 먹어야 되고, 이건 끝없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계속 승리를 했는데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I'm still thirsty for the victory 라고 하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4강까지 올라가게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목마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교회가 부흥에 목마르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불타는 마음과 함께 목마름이 있으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개인이 세속적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망을 품고 있으면, 그 목마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습니다. 찾는 자마다 찾게 됩니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립니다. 목마른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내 시간과 물질, 나의 온몸을 바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그 보물을 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그 보물이 쌓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성령의 은사를 찾아 계속 개발을 해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이 삶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앞섭니다. 염려는 가만히 놔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염려는 독약과 같습니다. 서서히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묶어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마약과 같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내일 내가 어떻게 할까? 미래에 어떻게 할까? 내가 과거에 왜 그랬지? 염려하거든요. 염려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과감하게 끊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뀌나요? 걱정한다고 미래의 보장이 됩니까? 근심한다고 현실이 새로워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염려한다고 키가 조금이라도 자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면 키가 자라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키가 이 정도에서 그쳤겠어요? 아무리 염려해도 키 안 자랍니다. 이 키는 목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수명이 짧았습니다. 막 걱정하면 수명이 늘어나나요? 전혀 안 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6번이나 염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만큼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달라집니다. 이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과감하게 끊을 때에 내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염려가 내 발목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이 심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이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전 숭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믿음이 좋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실 때는 돕는 사람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부자, 좋은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좋은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멘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돈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송아지 2마리 나왔습니다. 보통 1마리 낳거든요. 2마리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 기뻐하면서 1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도 너무 좋아해요. 아내가 믿음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어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거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그거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송아지를 이제 키우게 되지요. 근데 어느 날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를 결정했냐고. 남편이 너무 슬퍼하면서 그만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전국으로 다니는데요. 근데 제 마음의 중심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가장 먼저 준비합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호텔 숙소건 어디 세미나 장소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반드시 먼저 시간을 내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미리 준비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둬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송아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얻으려고 애쓰다가 삶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를 끊어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고 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자원도 공급하십니다.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큰 물질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선택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염려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람일까요? 어려워요? 제가 인간인데 저에게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인간일까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일까요? 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충분하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아직 안 주시죠?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고요, 늦추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적시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돈, 사람,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다 보이고 내 통장에 돈이 다 있고 믿을만 해요. 그때 믿는 건 누구나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져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다 보이는 걸 믿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실존적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작아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자꾸 현실 속에서 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거거든요. 이걸 깨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돈에 눌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돈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조종되지 않고,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존적 불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돈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낙심하고 자기의 생까지도 마감하고 싶은 충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살한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나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우리를 먹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남는 것들은 나누고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계획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을 하려는 사람, 전쟁을 하려는 사람이 계획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계획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일이 놀라운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낙심한 자, 좌절한 자 있습니까?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